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사실은 이 밀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밀농사 짓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을 텐데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와 이 감사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원리나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 원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소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농사지은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의 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게 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하는 때의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말세가 되니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나병 환자들 정말 삶이 절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나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낫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군집해서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요청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 당시 율법에 근거하는데 레위기 14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두가 나았으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나았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는 다시금 이 사회로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나았으니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순간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단 한 명만 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낫고 나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 얻었으니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던 사마리아인, 10명의 나머지 9 유대인들,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옆집의 이웃들은, 옆집의 김 씨와 이씨 박 씨는 그래도 참 긍정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마음의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혹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인데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모험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3초에서 5초 동안 눈을 좀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짧은 5초 동안 수면을 취하시는 분이 계실까 좀 두렵긴 한데,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에어컨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고, 눈을 뜨십시오. 이제 깰 때입니다. 그죠? 5초 동안 잘 주무셨습니까? 눈이 캄캄할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깝깝함.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에 뇌척수막염에 걸렸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청각과 시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앤 설리반을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이 설리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인문학 학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헬렌 켈러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우리의 이 일상의 감사가 귀한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에어컨 앞에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2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때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헬렌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다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박멸시키는 해충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이 듭니까? 스트레스와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가득 찬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 감정은요, 마귀가 뛰어놀기 정말 좋은 놀이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귀가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막 뛰어노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에 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시원합니까? 이 바람이 찬바람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도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든 이 마음들을 흐트러 놓을 뿐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로 삼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 부정적 감정을 박멸시키는 해충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 감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죠? 거기에 서병수 씨라는 분이 출연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화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아내가 혹시 이제 회식을 하고 있을 동안에 전화라도 한다 치면 전화를 통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전화를 하냐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망치로 그 휴대폰을 때려버리는 그런 이 분노의 장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감사일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 매일 감사한 것을 5가지 일기처럼 썼더니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가족들도 변화되었고, 모든 주변 직장 동료들도 변화되는, 직장에서의 삶도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가족들에게 10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고, 모든 그런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들도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뇌가 변화됩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감사를 할 때와 분노와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일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과학적 지식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많은 유익을 주는데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이 말씀 가운데 담기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성도들 간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고마운 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8년을 연구한 끝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물이 결정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물의 결정체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 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물에 대한 파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감사의 말을 들려주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장 이 흉악한 이 모양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망할 놈! 이라고 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짜증나. 그 다음에 악마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은 행복한 이 단어들입니다. 힘내. 너무나도 맑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감사, 사랑. 결정체가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참 예뻐라고 했을 때 물이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체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이 물주머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이 육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 몸의 세포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기쁨의 세포들이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해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해놓고 또 말해놓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밤에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가운데 또 기쁨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또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많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18절에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도 보시면 우리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가 마음에 불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 목사님 저의 삶의 형편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 질문 여러분들 중에 최소한 한 분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를 표현했던 한 인물, 다니엘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나라를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니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질투했던 주변의 고관들과 사람들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파게 되지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금령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기도하면 그를 벌할 것이다,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의 반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가 선택했던 길, 방법,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적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왕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브래드워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펠라기우스 논박이라는 이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은 악인은 잘 되게 하고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을 생기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동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손님들을 이 주인이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는 그 집에 있는 황금잔이 있었는데 그 황금잔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 사람도 같이 달아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하고 불친절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을 집에 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런데 가면서 첫 번째 집에서 훔쳤던 그 황금잔을 그 사람에게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친절하게 문을 두드렸더니 맞이하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는 이 집에 너무나도 예쁜 아기가 있었는데 그만 이 아기를 목졸라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친절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는 이제 가면서 이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에 종이 있던데 그 종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갈 길을 잘 모르니 길을 안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과 함께 이 천사가 이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는 급류를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 천사가 이 종을 그 급류에 밀쳐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천사는 나쁜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신 천사 혼자 가라고, 나는 내 길 가겠다고, 동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첫 번째 사람, 황금잔을 훔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황금잔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잔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황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탕의 도구가 되는 술잔을 훔쳐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그들을 박대한 나쁜 사람에게 황금잔을 오히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호의가 아니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잔을 가져서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이 사람은 그 잔을 가지게 되자마자 술주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 황금잔을 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오히려 황금잔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재물이 부가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 아기를 죽인 이 집주인은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기가 생기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관대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아기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급류 속에 던져버린 이 종은 그날 밤 그 착하고 선한 종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종을 급류에 빠뜨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보게, 가서 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말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변론의 시간, 욥기 42장까지 가는데 37, 8장까지 계속 그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욥아, 네가 고통받는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해 나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기도 하느냐? 이 모든 세상은 내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저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질책해 주시며 교통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고통받는지 답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운행해 나가심, 그 섭리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유는 모든 것들이 좋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다, 다 선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높은 산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감사하지 않은 9, 감사는 1명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에 참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고 소원하는 바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합시다.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그 일상을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런 모든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 가운데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감사에 인색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주신 것들에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감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감사의 DNA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서 감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계신 주님의 계신